할렐루야,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온 힘과 온 마음 다해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전한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믿음의 손을 들어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불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사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말 불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배를 이끌어주시고 예배 인도자인 종과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여 찾아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날을 주님의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날을 주님의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늘 구속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만 갖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된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이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또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함께 부르고 2절은 성가대에서 하고 3절을 박수하면서 이렇게 3절부터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성가대에서 합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 성령님 생명시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예물까지도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와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잠든 자 깨어나게 하시고, 곤고한 자 세임 얻게 하시고, 묶여있는 자 자각하게 하시고, 대각성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저들의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나눔 축제 2주차입니다.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물 나누고 축복하고 섬기고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블레싱 전도로 우리가 그 문영혼들을 구원하며 주 앞에 인도해 될 수 있는 천국 잔치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대감이 넘쳐나게 하시고 잠들었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곤고했던 심령이 세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여 충만하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 곤고 권세들이 물러가고 묶임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의 예물이 온전히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살리며 영혼들을 살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고도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1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4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세계 선교 기도 주간입니다. 요일별 기도 담당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요일은 안나, 도르가, 한나, 드보라. 화요일은 루디아, 유니게, 룻, 마르다. 수요일은 마리아, 에스더, 일남, 이남. 목요일은 3남, 4남, 5남, 6남. 금요일은 성가대, 교사. 토요일은 권사의 청년부 기도 담당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부활주일 행복 나눔 축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2주차입니다. 102명의 성도님들이 362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습니다. 이번 주 선물은 달걀과 구운 계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용품 후원을 받습니다. 2023년도 마을 편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믿음마을은 3남, 6남, 안나, 드보라, 유니게, 마리아. 소망마을은 2남, 5남, 한나, 루디아, 마르다. 사랑마을은 1남, 4남, 도르가, 룻, 에스더. 예수마을은 청년, 청소년입니다. 셀 대신방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21일부터 26일까지 사랑 셀마을부터 진행합니다. 총 여전도의 기도회 및 임원 모임이 2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희락 3셀, 4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식사 비용은 한정원 장로님, 노하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떡은 허현, 주가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19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준비되셨죠? 자,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가신 길이고요. 또 성전 기도 40일 성전 기도 5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세계 선교 기도 주간인데 기도 수첩을 잘 이용하셔서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한 15% 20% 정도 조금 이렇게 올려야 시작했던 분위기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한 25%, 20% 이렇게 조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면 기도문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 2주차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물 나누고 축복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블레싱 전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또 전도 선물이 과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좀 가벼운 전도 선물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나눠드리는데 이렇게 삶은 날계란입니다. 날계란이니까 잘 가져가셔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깜찍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구운 계란이에요. 구운 계란인데 직장이나 또 젊은이들은 아마 전달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자상하게 섬세하게 선물 이렇게 준비해서,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선물들 이렇게 더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102분이 362명 정도를 작정하셨어요.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올해 안에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배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362명뿐 아니라 작정 못한 분은 오늘 또 작정하셔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한쪽은 뒤에 안내석에 놔주시고 한쪽은 가져가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을별 찬양축제 준비가 오늘 4부 예배 때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마을 총무들 잘 뽑으시고, 올해는 1등, 2등, 3등 안 하고 발표회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가하는, 무대에 서는 인원을 10,000원씩 이렇게 상품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마을별 소풍할 때 식사비 쓰도록 1, 2, 3등 안 하고 그렇게 마을별 참여하는 사람을 10,000원씩 이렇게 식사비 드리겠고요. 행복권 추첨도 풍성하게 해서 이 잔치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행복한 그런 부활 축제가 되도록 오늘부터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전에 보니까 뭐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토요일 날도 모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열심히 모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이끄는 분들이 힘들어요. 나부터, 이런 마음을 좀 따라하세요. 나부터. 예. 청려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셀 대신방을 어제 저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셀별로 대신방을 진행하는데, 성전에서 모이셔도 좋고 기업에서 모이셔도 좋아요. 가정에서 모이셔도 좋고요. 셀 대신방이니까 어제도 보니까 개인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함을 드렸는데, 요거 같이 읽고 기도해 주는데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나누고 하니까 1시간 정도, 토탈 1시간 정도 이렇게 신방 시간이 준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감사의 물에 기도 제목 잘 적어서 주시면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또 말씀 나누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셀들은 간식은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식사 준비가 안 되는 셀은 다과를 조금 준비해 주시면은 모일 때 모이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을 위해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도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토요일 날도 피치 못할 상황이면 제가 토요일도 한 팀 정도는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시간은 대신에 제가 좀 정해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역자들 전화 가면 잘 신방 일정들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한정원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셨어요. 떡은 주가연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는데, 오늘 리니가 돌이에요. 저 예배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니까 기도를 잘 받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잘 컸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봉사 3셀 4셀 희락 3, 4셀에서 섬기셨는데 다 식사하시고 로뎀에서 차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조승현 집사님 처제니까 이미옥 집사님 동생이죠? 네, 관계를 어렵게 적어서 오셨는데 이미옥 집사님 동생네 부부가 오셨어요. 조승현 집사님 처제네 부부가 오셨어요. 자, 한번 맨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또 하세요. 예수님의 블레싱 전도법.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만남과 대화예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결이 안 맞는 부조화스러운 그런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도 이스라엘이었고 유대 지역도 이스라엘이었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남한은 우리가 이렇게 서울 중심이고 북한은 평양 중심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중에 갈립니다. 근데 남유다 쪽은 워낙에 성전 중심이고 야훼 중심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혼혈족도를 만들어 버려요. 이방인들이 혼혈족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에 대해 저항할 수 없도록 식민지 때 이렇게 이라크, 이란 이쪽이 식민지를 지배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개나 또 돼지와 같이 이렇게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났다는 자체가 흥미롭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당시에 이렇게 섞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예수님과 한 여인이 우물가를 중심으로 단 둘이 만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에 도착했지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는 당시에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또는 주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받는, 주목받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6이나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이 6도 내 남편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명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스쳐 지나간 남자가 6이고 같이 동거했던 남자가 6이니까 당시의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굉장히 매춘녀와 같은 그런 아주 아픈 상처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의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블레싱 하셨어요. 외면하지 않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모델은 영혼 구원의 완벽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의 모델.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는 요령을 배우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기간에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갔더니 자꾸 뭐 해라 해서 부담스럽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기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더 축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따라합니다. 물 좀 달라. 네, 물 좀 달라 하셨던 이 말씀은 이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다가가십니다. 이 스텝을 우리가 1, 2, 3, 4단계로 좀 배워보면 좋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따라합니다. 친절하게 대하셨다.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자, 말씀 속에서 보겠는데 6절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뭐 하셨다? 피곤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길인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도성에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사시는 분이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오롯이 여러분 쉼없이 그렇게 달려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피곤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에 시작. 우물 곁에, 이거는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그대로 앉으시니 어떠세요? 이 말씀의 느낌이 피곤했고 우물을 보자 그대로 거기에 철퍼덕 쓰러지신 거예요. 아우 하면서 이 정도면 여러분 누가 옆에 오는 것도 불편하죠. 이 정도면 누가 아는 척 하는 것도 싫죠. 혼자 있고 싶고 또 경무에 시달리셨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셨고 말 거는 것도 누가 옆에 오는 것도 전화 오는 것도 싫죠. 때로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몇 시였다? 6시.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해 뜰 때가 0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예요. 정오. 12시. 그러니까 해가 어디에? 이 꼭대기에 떴을 때예요. 그늘이 전혀 없을 때죠. 이럴 때는 옆에 누가 숨 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체감 온도가 45도. 물을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수분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밖에 사람이 지금도 안 나와요. 점심시간이 길고 이 12시에는 일을 안 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가 오는 것이 불편하죠. 그리고 누가 오는 것이 부담이 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자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거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열정. 우리 예수님의 열정은 혀를 내둘러죠. 그죠? 이 정도면은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12시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자마자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에요. 그리고 딱딱하게 굴지 않으셨어요. 차갑게 굴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종 우리가 나 자신이 저도 그럴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냥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만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좀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얘기 잘 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의 기회, 이 행복 나눔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만함이나 거리감이나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열매예요. 그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양선이라는 열매는 영어로 kindness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이야기하면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여러분 빌립보 4장 5절 왜 친절해야 되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보세요. 빌립보 4장 5절인데 시작. 너희 관용은 바로 착하고 어진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우리는 속 알맹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죄송하지만 야비한 마음, 우리 안에 어떤 폭력적인 마음, 또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또 우리 안에 거만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 부분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만과 교만이 흘러나오는 쓴뿌리가 어딘지를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그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말로 안 돼요. 이건 뿌리예요, 뿌리. 자, 관용.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kindness입니다. 똑같이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친절을 알게 해야 돼요. 나는 친절해. 속으로 나는 친절해. 나는 사랑이 많아. 속으로.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끄집어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좀 더 힘쓰셔야 돼요. 이 친절을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지요. 심지어 우물을 보고 예수님께서 철퍼덕 쓰러지셨어요. 누가 온다는 건 싫어요. 말 걸고 싶지도 않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나 한 여인이 등장하자마자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셔요. 예수님 물을 떠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다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녀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그녀가 누군지 모를까요? 거기다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그녀 단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잘못 생각하면 저 남자가 나한테 뭐 하나? 나한테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여인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카인드니스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친절하셨을까요? 오늘도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왜 친절해야 될까요? 빌립보 4장 5절 다시 읽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셨어요. 심판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주님을 알도록 친절을 한 이야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목사인 제가 어떻게 보면 첫인상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요, 친절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폭력적이거나 제가 성도들에게 거만하거나 따뜻하지 않다면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첫 인상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만나보면 안 그래, 우리 목사님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만나봐야 알고 세월이 지나야 아는 거지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태교원 선교재단의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 가족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만 알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도 기도하셔야 되고 2배, 3배로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을 사람들에게 베푸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친절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이시고 기민하셨다. 기민이라는 단어는 민첩하고 재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혼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민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길러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말 걸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쳐다보자 말을 걸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 말을 걸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오자마자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스펄천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천 목사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사냥꾼과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냥꾼은 낙엽만 흔들려도 새총을 준비했다가 쏴요. 그렇게 민감하고 민첩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영혼을 건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민첩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또 사냥꾼들은 새들이 일어나긴 이른 새벽부터 그물을 쳐요.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물 나누고 축복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왜 합니까?
왜 여러분 이런 계란 이게 뭐 큰 뭐 하나에 뭐 죄송하지만 1,000얼마밖에 안 해요. 만드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왜 만들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더 많은 선물로 하세요. 접촉점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좀 열도록 좀 말할 수 있는 말거리를 좀 만들도록 이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것 좀 먹어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스티커도 있으니까 말거리가 되겠죠, 그죠?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 너무나 게을렀어요.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인데 다 같이 영적 태만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 해요. 말씀은 입으로 뱉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해야 돼요. 말씀이요. 항상. 말씀은요. 시작. 부지런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려고 준비해요. 이 말씀이 내게 변화가 되고 내가 먹을 만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영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 돼야 양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도 목사 너무 잘해서 내가 널 도와줄 게 없다. 칭찬인가요? 주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신 건가요?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너무 설교를 잘하고 빈틈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너무 똑똑해서 내가 도와줄 게 없다. 성령님이 종에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내 앞에 열심히 머물러라. 내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어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달구어집시다. 시작. 성령으로 달구어집시다. 오늘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달궈야 열심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지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을 달궈야 돼. 어제 대신방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이가 70이 됐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권사님,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새 힘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지 말고 성령으로 더 달구어지도록 갈망하세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달구어지면 그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게 하셔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령님께서 종에게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뭘까요? 열심히 참새처럼 날개질을 팔팔팔팔 이렇게 해요. 얼마나 날겠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soar on wings, 수직상승, 맞바람을 타고 팍 치고 올라가는 성령의 힘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따라해요.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아멘. 성령에 달구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기민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기민하시고 적극적이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혜로 오셨다. 자, 예수님이 가진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는 순수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를 만듭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모두를 복되게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7절, 예수님에게 있었던 지혜의 실체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 깨끗함에 순수합니다.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성결이란 그 다음 화평하고, 그죠? 착하고 어질고 친절하고 기민하고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지혜 은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지혜로우셨어요. 어떻게? 12시에 대낮에. 이스라엘은 12시 대낮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시 대낮에 그것도 여자가, 사마리아 성의 한 여자가, 아니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송하지만 개나 돼지처럼 여김받고 다 이방인과 혼혈이고, 예? 그게 그거고, 예? 이게 저거고, 거의 뭐 그냥 그건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또 창피한 건 뭐고 피할 건 뭘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다면 그 여인에겐 따라합니다. 사연이 있는 여자다. 예수님이 딱 보고 하신 거죠. 저 여자는 사연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그녀 젠틀하지 않으셔가지고 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한 모금 달라면 되지, 뭐하러 우물가에 나오는 여자를 보자마자 물 좀 달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통해 하늘의 지혜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상황이 파악되고 상황이 분별되고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황 파악, 상황 분별. 지혜가 와야 상황 파악이 됩니다. 지혜가 와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이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총명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 달라 그러잖아요. 총명,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제가 잘못 선택하면 성도할 때 잘못된 길 가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제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하여 지식의 은혜를 달라고, 지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여인에게 사연이 있었던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그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외간 여자에게,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 대낮에 물 기르러 온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말을 쉽게 한다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을 그렇게 걸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스스로 내 남편이 6인데 모두가 내 남편이 아니라는 자기의 속내를 어떻게 드러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말하지요. 예수님,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고 다시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목말라서 의지했던, 네가 의지했던 그 남자들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지혜죠.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12시에 나온 그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전도할 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여자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시작. 너에게 남편이,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섯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네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도 종과 우리 가족들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은사를 입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읽어지고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녀가 낮에 왔기에 사연이 있는 여자였고, 또 한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낮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의 눈빛이 흔들려요. 때로는 누군가의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은 목회자들도 서로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전화가 떴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거기다 이 친구 목사님이 암을 앓고 있어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얼른 받았더니 뭐예요? 이름이 뜬 그 자체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도 아파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얽혀 있어요. 친구야, 어떻게 하면 좋냐 나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 시간에 꼭 널 위해서 기도하마. 힘내라.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해줬죠. 내가 성령님이 도목사는 너무 열심히 해, 내가 일할 틈이 없다 하신 말씀을 하면서, 부족한 것도 은혜다, 모자란 것도 은혜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누군가에게 갑자기, 여러분, 전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길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에 갑자기 사람 이름이 뜰 수도 있어요.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 기민하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셨고 기민하셨고 지혜로우셨을 뿐만 아니라 편견을 허무셨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벽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당시에 요 단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그 당시의 벽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벽을 어떻게 허무셨을까요?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그 여자에게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종종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너 그러다 지옥 가,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입에서 불이 막 나오면서, 사랑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막 실제로 지옥 가 이 말에는 저주와 혈기가 섞여 있어요. 거의. 제가 2부 예배 때 남편들에게 제발 교회 안 나오니 그렇게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님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절대 안 됩니다. 너 그런 지옥 자식이야, 마귀 사탄의 자식이야, 절대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 메시아인 거 맞죠? 하지만 내가 메시아야, 넌 죄인이고 무릎 꿇어, 이랬으면 전도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여자에게 따라합니다. 물 좀 달라. 그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녀는 예수님에게 거절을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내게 왜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잃어버려요.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1, 2, 3등으로 안 하는 거예요. 1, 2, 3등으로 1, 2, 3등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1등, 어떤 1, 2, 3등의 의미를 별로 안 갖는 성도도 있는데, 성도 가운데 일 중심이고 목적 중심이고 사역 중심인 성도는 성도들이 못 따라오면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복하고 즐겁게.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부활의 축제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물 좀 달라 하는데 이 여자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욱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내가 누군지 난 메시아다. 너는 죄인 아니냐?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내가 해주는 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 따라합니다. 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는 말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장벽을 허는 첫 번째 멘트였어요. 왜요? 동양의 개념 속에 함께 먹는다는 거, 함께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좋은 팀이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교제를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신방 하면서 다과를 준비하시고 식사도 할 때도 하고, 이게 뭐냐면 교제하자는 얘기예요. 교제. 대신방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형편에 따라 뭐 1시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좀 뭐예요? 서로 알고 기도하는 기회를 갖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족의 다른 말을 식구라 그래요. 식구의 뜻이 뭐예요? 식자가 뭐예요? 음식할 때 음식 식자예요. 구는 무슨 구예요? 입구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고 좋은 선물 준다고 이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물 나누고 축복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특히 가장 힘든 전도 대상자는 자녀예요. 자녀. 정말 울듯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저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예수 떠나가지고 있던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해산의 고통을 앓는 걸 내가 봤어요. 해산의 고통. 정말 어머니가 금식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중에 강제로 붙잡아서 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힘들어요. 특히 자녀들이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길게 봐라. 요번에 안 온다고 상처받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길게 보면서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데려와야 돼.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그냥 확 끌어안아서 꼼짝 못하게 그냥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주 앞에 탁 앉도록, 그냥 그 길게 봐야지. 단박에 끝내려면 사탄이 장난쳐요. 조급함만 가지면 실망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더 멀어지게, 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길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전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을 또 전도하게, 또 그 사람들 힘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배 현장 가운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따라합니다, 겸손의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요 구원자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곤하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목이 마르셔요. 그리고 우물가에 철퍼덕 그대로 앉으셨다.
완전히 지친 상태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예수님, 그렇다면 매춘부였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우리 교회 남성들도 우리 동네에 남편 6이나 동거했던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여자 옷깃도 스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와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오해받을까 봐. 예? 내가 오해받을까 봐 그런 여자랑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여자가 우리 사업장에 들어온다는 자체도 부담스럽고,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매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그 여인, 사마리아의 매춘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도움을 청하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낮고 낮아지시고 참고 또 참아주셔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눈물 흘릴 때 주님 나같이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지요. 샘을 조성하시고 하늘의 주인이요 태양의 주인이요 바람의 주인이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이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창녀 같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도광농 목사와 우리 가족들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을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면류관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겸손의 상급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늘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않겠습니까? 혈기로 오기로,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친절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관용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성령의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며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편견을 넘어서십시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넘쳐 흘러서, 아니 2023년에 올해 통계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이걸 역전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태교원 선결교회가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열정을 갖는다면 2023년에 우리 교회가 갑절 배가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에요. 왜요? 지쳐있고 곤고한 교회들에게 희망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더운 추수날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겸손은 그 여인을 믿음의 확신으로 이끌었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뭐합니까? 여러분 이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철포도 그대로 우물가에 쓰러졌던 장면을 상상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도 물동이를 가만히 놓고 뛰었을까요? 제가 볼 땐 확 집어던지고 뛴 거예요. 왜?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내 안엔 영원히 흘러넘치는 생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만났더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일은 그리스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행한 일을 다 알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기름 부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주요 땅의 주요 물의 주요 사람의 생사복의 주인 그이가 여러분 피곤하시고 지치고 고뇌 우물가에 철퍼덕 쓰러지셔서 그 여인을 만나기까지 낮아지셨기에 그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의 겸손의 종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어찌 친히 도움을 구하십니까?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엄청난 선물로 가득한 손을 내밀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어찌 거기에 앉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구걸하시다니요.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이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4월 9일 행복 나눔 축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기 이전에 겸손의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어도 그 부담을 가지고 사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이 각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더 달굽시다. 성령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달굽시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주님과 같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종과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처럼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의 종이신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여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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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는 아버지의 사마리아의 그 여인, 매춘부와 같았던 그 여인,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았던 그 여인,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난 12시에 우물을 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던 그 여인, 만족할 수 없어 6남자나 받고 6남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수와 참평안을 맛보지 못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내게 물 좀 달라, 우물가에 쓰러지신 예수께서 내게 물 좀 달라 청하시다니요. 만물의 주님이여, 모든 구원받은 자의 기도, 그들의 기도에 한가득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물 좀 달라고 청하시다니요. 우리가 그 낮아짐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기 원하고,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하기 원하고, 인내함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끌어낼 수 있기 원하고, 주여 주여 우리의 수줍음 탓하지 않게 하시며, 주여 멸망길로 가는 절벽길로 뒷걸음치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방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광채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달구어지게 하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차,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 올립니다. 아멘.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아멘 아멘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우리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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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마음에 떠올리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리면서 우리 3절의 찬양을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겨주시리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그 이가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지만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셔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자녀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야 될 대상자들을 찾아가 주시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한 번 더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은 우리 주님의 품은 넓으셔요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이제 겸손의 종으로 오신 그분 앞에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블레싱 전도를 통해 주 앞에 돌아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나를 위하여 겸손의 종으로 오신 주님, 내가 전도의 대상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대상자들 앞에 겸손의 종이 되겠습니다. 친절하며 기민하며 지혜로우며 벽을 허물며 아버지 거부감을 아버지 나타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손손 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대상자들, 특별히 작정한 362명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